예,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시골에 부모님을 찾아뵈야지. 내년에 집을 넓혀가면 가족여행이라도 떠나봐야지. 혹은 다음에 승진하면 어렵게 사는 동생을 좀 도와줘야지. 이번 시험만 끝나면 내 자신을 위한 시간도 좀 가져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미래에 대한 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밀려오고 집이 넓혀지면 더 좋은 차를 필요로 하고 또 승진하면 외부적인 인간관계가 더 넓혀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삶의 와중에 가장 소중히 돌봐야 할 내 자신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돌보고 계시나요? 오늘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어버린 채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 과연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런 삶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당시 제 안에 느껴졌던 전도나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즉 도대체 무엇을, 왜,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 손에 쥐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권능이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유하고 연약한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던 당시 제 상황에서 볼 때 저에게는 그런 권능이 한 가지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피상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전도나 선교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알아서 운전을 하는 차에 동승해서 그 창밖의 풍경도 보고 했는데, 즉 예수님의 사역을 단지 옆에서만 구경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운전자 옆에서 창밖을 보고 또 즐겼던 경험과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고 길을 찾아가는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는 운전을 직접 배워본 사람이라면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그랬겠죠.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요? 아마 매우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전도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 요소에 따른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통해 내 자신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는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전도 파송 전에 제자들에게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이 권능은 제자들의 전도 파송에 대한 전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12절로 13절에 그 권능을 소유한 제자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전인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전달되면서 치유와 회복이 경험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귀신을 직면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귀신을 썸짓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귀신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문 9절로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구절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영어를 보니까 You are the equipment 그랬습니다. You are the equipmen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전도의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희 존재 그 자체가 곧 복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만약 귀신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자유로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 자유롭게 맞설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 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만큼 내적으로 정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러니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크고 어쩌면 어려운 상대를 맡기실 때 그 사람은 더 큰 복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혼이 죽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상 그들이 아니라 누구요? 먼저 내 자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먼저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맑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You are the equipment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복음의 실체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영혼이 정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실제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손에 잡힐 듯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그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와 일상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 믿음이라기보다는 경험의 문제이고 일상적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그의 존재와 삶에 밀착되어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에는 힘과 권위가 실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언행 그리고 삶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은 더욱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문 앞에 와 있다. 지금 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그들은 매우 자유롭고 당당하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 또한 손에 잡힐 듯이 현실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자신이 준비된 사람은 9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살며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당당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깨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이처럼 내 자신이 준비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경지에 갔을 때야 비로소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들판의 곡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실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에 들어오게 될 그 곡식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과 부모, 친척, 친구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본문 5절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양들을 보시면서 본문 직전에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탄식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내 자신이 준비되면 우리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무수한 이삭들이 눈에 들어옴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들은 바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 친지들, 교우들, 어떤 형태로든 나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존재와 삶이 곧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단순하게 내 행동과 삶으로 평범한 일상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한 어느 순간의 관심, 따뜻한 눈빛, 사랑 어린 평온한 미소, 사소하고 자연스러운 친밀감, 작은 정성,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선행. 여러분, 전도가 이런 내용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주 전쯤 경험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 모임에 가려고 집에서 가방을 챙겨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그만 그 가방 속에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이제 학교로 향하는 이삭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은 아무 표정도 말도 없이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며 정신이 확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자간에 이처럼 친밀감이 없다니.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평소에 이삭이를 집에서 이렇게 대해왔구나. 참으로 안 된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친밀한 부자관계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먼저 한 번씩 웃든지 가벼운 말을 나누든지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저는 저의 불찰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삭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바로 간단한 백패킹 장비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가 제 가정에서는 복음의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제 복음 사역이 제 집안에서는 하나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 달에 3, 4일은 저도 목사 이원영이 아니라 한 인간 이원영으로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의 자유시간을 누리려고 합니다. 인간 이원영이 있어야 어때요? 제 안에서 따뜻한 남편도 나오고 제 안에서 친밀한 아빠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야 제 가정에 온전한 복음을 이루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날 맨날 공부만 잘하는지 체크하는 아빠, 밥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남편에서 이제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낌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감과 소통이 무엇인지 제 가정에서부터 내실 있게 구체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저는 이제야 결심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제 사역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백패킹이나 그 캠핑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어느 날 한 동영상에서 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캠핑에서 홀로 침묵의 시간을 즐기는 그 사람에게 제가 푹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시청자에게 책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였습니다.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 유튜브 자막에 이렇게 또 첨부되었습니다. 지금 캠핑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글귀가 지나갔습니다. 그 글귀를 쓴 사람은 저보다 한참 나이 어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귀를 읽으면서 제 뇌리에서는 아파트 현관에서 나를 스쳐갔던 이삭이 매번 밥상 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내, 뭔가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진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매번 현재를 살지 못하고 내일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문 구독을 시작한 것은 최근 2년 전입니다. 2년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신문을 보고 싶었는데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 그때는 봐야지. 그게 미루다 보니까 7, 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면 영원히 그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이들이 삶의 즐거움과 친밀감을 통한 그 소통의 기쁨을 모른 채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저와 같이 되겠죠.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소중한 교육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빠로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삶의 기쁨과 사랑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병렬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강, 인간관계 등은 하나를 해치운 후 다음 것을 해치우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 없는 가치이다. 4년 동안이나 아내에게 소홀히 해놓고 자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 가족에게 충실해 볼까? 라고 생각할 수 없다. 성공은 성공한 후에 찾아오지 않는다. 성공은 동시적인 상태이다. 열심히 일하며 꿈을 향해 뛰는 동시에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땀 흘리는 운동을 하며 소중한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챙기고 좋은 책을 읽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이다. 우리는 통상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완벽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삶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일회적이기에 모든 순간과 과정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일수록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용 없는 공허한 선포, 존재와 삶에서 분리된 억지 같은 복음, 겉만 번지르르 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내 존재와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내 존재와 삶이 복음이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일상의 삶이 곧 선교이고 그 선교의 결과에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달받은 자 또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들 것이고 또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 속에서 복음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의 능력을 생생히 경험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70명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다. 주님, 귀신들조차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히 지날 것이며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뻐해야 될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된 분별력을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복된 그 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한없이 기뻐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다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천진난만한 초보자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 드러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이스라엘의 삶 한복판으로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으며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밝아오는 새날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 표지로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직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차원에서 전도는 삶이지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일로 변질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교는 과정 자체와 그에 연관된 결과이지 결과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실천하고 지금 당장 내 자신부터 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미래의 것도 아니고 과거의 것도 아니며 먼 곳의 일도 아니고 내면 깊은 곳만의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금 내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는 주님의 현존이요, 그분의 드러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사명,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내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생각하였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주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손에 잡히는 복음의 실체가 된다면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